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3강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자, 먼저 12강 헛된 권력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늙은 왕이 있었습니다. 늙은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늙은 왕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이 들었을 때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늙은 왕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늙은 왕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년을 소개합니다. 소년은 가난합니다. 또 소년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지혜로웠습니다. 네 번째, 소년은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하는 것을 봐서 소년의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12강에서 교훈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세 번째, 권력에 대한 교훈입니다. 권력은 헛됩니다. 사람의 기대와 환호 속에 권자에 오른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만 이렇게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헛됩니다.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면 영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권력을 놓고 이 권력도 헛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헛되지 않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헛되지 않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간 것이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은 제13강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13강 예배자의 자세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예배자에 대한 자세가 더 많이 소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13강에서도 헛된 예배 이런 내용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계속 헛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헛된 인생, 헛된 재물, 또 헛된 권력,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헛되지 않은 것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경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에서 시작될까요? 소요리 문답 1문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답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겠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이것이다 라고 단정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출발선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예배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이 뭐냐면 봉사하다, 섬기다. 제가 오타를 했었죠. 봉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자를 빼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봉사하다입니다. 섬기다의 뜻입니다. 신약에서 예배는 절하다, 경배하다, 섬기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예배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매한 자의 제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은 헛된 제사 또는 헛된 예배,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내용은 어떤 내용이 더 맞냐면 예배자의 자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을 뿐입니다. 우매자의 제사란 어리석은 자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면 어리석은 자의 제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제사라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우매한 자의 제사, 즉 어리석은 자의 제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헛된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어리석은 자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헛된 제사가 있듯이 헛된 예배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는 모두 헛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경배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리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예배인데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당연히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 드리는 자가 갖춰야 할 자세를 말씀합니다. 이제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의 제사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배자의 첫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첫째 자세는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전도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을 소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공부하니까 오늘 전도서 5장에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첫째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찾아갈 겁니다. 자, 생각해 보셨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자세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자세는 뭘까? 자, 전도서 5장 1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린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자, 예배자의 자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재물을 드린다. 이것은 우매한 자들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첫째로 요구되고 있는 자세를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은 어떻게 한다고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과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 외치게 한 것이 이것입니다. 가장 모든 선지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면서 그러면서 또 반복적으로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게 뭘까? 이사야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는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2장 29절 또 확인하겠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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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에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6장 3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5장 1절 또 확인해 볼까요? 호세아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타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호세아 역시 들으라고 외칩니다. 아모스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쁨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감사로 들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며 들으십시오.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꼭 교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이런 말씀이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나는 위로가 필요해요. 나는 소망이 필요해요. 나는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치료가 필요해요. 이렇게 자기 필요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원하고 있던 것들, 내가 듣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해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가 오늘 듣고 싶은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자세에서 시작돼야 돼요. 예배는 이 자세에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만 있으면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은 결코 듣고 싶은 말씀 못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못 듣게 되는 이런 이중의 손해가 오는 겁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들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3,000명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회개의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들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말씀을 기록한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또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이 설교의 주체가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당연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와 그 가족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내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은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듣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차곡차곡 자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도 변하고 싶었는데 변하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들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항상 감사와 기쁨과 아멘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는 말씀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뭘까요? 두 번째, 예배자의 둘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제 전도서 5장 2절에서 답을 찾을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절은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와 관련하여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예배자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 뜻을 좀 더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예배와 관련하여 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해당될 것입니다. 예배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순서는 뭐밖에 없냐면 기도예요. 찬송엔 정해진 대로 부르잖아요. 정해진 내용대로. 근데 기도는 정해진 내용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와 관련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시간밖에 없냐면 기도예요. 예배 중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신령한 영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놓는 심정으로 말씀을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기도를 신중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절은 말을 신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자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누가 함부로 말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함부로 말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드릴게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함부로 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이 불가능한 일을 하였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겸손할 수 있는 대로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겸손한 자세만 해요. 가장 겸손한 자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겸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야말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를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전도서 5장 2절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급한 마음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급한 마음에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을 망하게 해달라고 하고 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가족 중에 말썽을 피우는 사람에 대해 병에 걸리게 해서라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들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다 들었던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깨닫게 해달라.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이해하나,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런 기도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기도하면서까지 저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축복은 못하더라도 축복하는 수준까지는 못 됐더라도 저주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그러면 낮은 수준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축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안 된다. 그러면 뭐는 해야 되겠습니까? 저주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축복까지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을 닮기까지 자라도록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라. 이 수준은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신앙이 할 수 있는 수준은 그러면 저주는 하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은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것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로 낭패를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가 암몬을 치러 가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어요. 입다의 내용입니다. 입다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에 그 아주 악한 그 습관입니다.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영접합니까? 충격적이어도 무남 동료인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가려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한 말도 책임이 따르는데 하나님께 한 말이야 두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급할수록 말에 신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할수록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단어를 정말 잘 선택해서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예배자는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또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기도하는데 말을 적게 하라니까 좀 이상하죠? 말을 적게 하라고 해서 해야 할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쓸데없는 말, 즉 뜻도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미리 해야 할 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오늘 뭘 기도할까?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면 그 사람에게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사전에 정리를 합니다. 좀 더 성격이 꼼꼼한 분들은 내가 오늘 뭘 말할 건가 메모를 이렇게 해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중요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기도 제목을 미리 정하고 또 매일 기도할 때는 오늘은 어떤 기도 제목들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도하다 보면은 정한 것 외에 다른 기도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 기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중요한 대화를 하게 되어 있다면 미리 무슨 말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꼭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가급적 요일별로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도 좋겠고요. 이것이 안 되면 기도하기 전에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할 제목들을 정리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정돈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내가 누군가와 말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당장 대답할 수 없을 때는 좀 생각을 했다가 대답을 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벗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다가 뭘 기도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면은 그걸 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다가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를 마칠 때까지 내가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좀 바꾸시고 기도하다가도 더 기도할 것이 있는가 생각한 다음에 해도 되고 또 내가 이걸 기도할 텐데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기도해도 되고요. 기도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잘 정선된 기도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할 때 기도도 그런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참 예쁘게 보지 않겠어요? 그냥 막 생각 없이 기도하시거나 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기도가 잘 가다듬어져서 인격자이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그분에게 저 잘 다듬어진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말할 때 어떻습니까? 긴장되고 조심해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왜 그런 자세를 갖지 않는지 좀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도가
좀 교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자, 세 번째, 예배자의 셋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전도서 이제 5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4절부터 5절은 예배 드리는 자의 어떤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서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짓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결단이 바로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 반응이 결단, 즉 서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서원이라니까 특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가 결단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이거 역시 서원입니다. 예배자는 서원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을 깨닫게 되면 버려야 합니다. 해야 할 것을 깨달으면 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서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무엇을 하겠다고 서원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서원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 전제되는 겁니다. 자,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제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귀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그냥 듣는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서원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성령 강림으로 은혜스럽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스러운 예루살렘 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로 인해 생긴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를 받고 서원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다 처분하여 헌금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산을 다 처분하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처분한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헌금하였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나았을 거예요. 서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서원은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서원을 깊이 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다. 결단,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을 지킴으로 신앙의 변화와 진보를 경험해야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어요. 요나 2장 9절 말씀입니다. 요나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서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원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매우 큰 구속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자, 13강 예배자의 자세 복습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에 예배 드리는 자가 갖춰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자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 말을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중해야 하냐? 세 가지를 설명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으로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첫째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배자는 서원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예배자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자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배자는 서원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헛된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냐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예배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자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또 예배자는 서원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의 헛된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참된 예배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헛된 예배가 아닌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자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배자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하고 예배자는 서원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오늘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을 신중하게 하고 또한 서원을 언제나 실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